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24장 35절로 44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신학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설교 제목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서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면 기가 막히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고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지식으로 쌓여서 교만하게 만들고, 또 그 말씀이 왜곡되어서 들리거나 그 말씀이 이제 곡해되게 되면은 오히려 그 말씀의 검이 비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체 부위 중에 어느 부분이 곪게 되면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곪은 것을 내버려 둔다고 해서 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곪은 것을 내버려 두면은 점점 그 부위를 다 썩히죠. 썩히고 나서 혹시라도 그것이 심각하게 되면 그것을 잘라내고 도려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염증이 혈액에 돌다가 뇌로 들어가면 폐혈증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증은, 이 고름은 내버려둬서 살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도려내야 돼요. 파내야 됩니다. 저녁에 큰, 지금도 여전히 하여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자국인데 지금도 여전히 큰 흉터가 있습니다. 그때 시골에서 큰 종기 난다고 하죠. 염증에서 이렇게. 근데 이게 그냥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막 애기 주먹만하게 커졌습니다. 나중에는 막 노랗게 골마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이것을 저를 막 두 팔을 두 다리를 가족들이 다 잡고 아버지가 그 걸레를 가져가지고 강제로 이걸 째가지고 확 짰어요. 걸레가 젖을 만큼 고름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걸 내버려 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뭐 변변하게 뭐 병원에 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짜내고 나서 거기다 밀가루 반죽 해가지고 사카리 몇 알, 한 3알 정도 이렇게 다 그 반죽한 데다 올려놓고 딱 붙이면은 속에 있는 남아있는 염증이 밀가루로 쫙 빨려 나옵니다. 밀가루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카리가 달달하니까 이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남은 이 아주 피고름까지 싹 뽑아냅니다. 그때는 민간요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내버려 뒀으면 뭐 어린 것이 어떻게 됐을까, 그죠? 큰일 났겠죠. 그 속으로 파고들. 곪은 것, 이 염증은 내버려 둔다고 살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썩히고 잘못하면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그러니까 곪은 것 아무리 아파도 그는 도려내야 돼요. 수술해서 파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살이 돋고 온전해집니다. 흉터는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든지 우리 안에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죄가 있다든지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서 다 도려내야 돼요. 그때는 힘들어요. 아프죠. 귀에 거슬리죠. 기분 나쁘죠. 육신이 막 힘들어하죠. 그래도 육신이 힘들어도 영적으로는 살아나야 되니 파내버려야 돼요. 도려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뭐니 해도 구원입니다. 구원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하지 못하면 어차피 영생할 것 지옥에서 영생하는. 사람은 태어나면 영생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 영생할 거냐,
지옥에서 영생할 거냐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 선택의 대가는 우리가 치르게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따르면, 끝까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이고, 예수 그까짓 거 왜 믿어? 제가 과거에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옥 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다가 아유 더 이상 싫어, 예배도 싫고 교회도 싫고 다 싫어,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면 지옥 가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핵심은 구원이다. 이거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핵심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점점 구원에 관해서 너무 많은 교리가 생깁니다. 구원에 관해서 너무 희석이 돼요. 그냥 이나 저나 다 그냥 구원 받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에 관한 정확한 이 구원이 없으면 그냥 종교인이 돼요. 생명이 없는 종교인이 됩니다. 뭐 구원 받겠지, 천국 가겠지, 이 종교인이 되고 말아요. 아무 생명이 없는 그 종교인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 구원이래요. 다 구원.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냥 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불교인은 불교인대로 나름 구원이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나름 구원이 있고, 그렇게 다원주의로 다 돼갑니다. 카톨릭 천주교를 중심으로 다 통합이다, 일치다 하면서 다 이 구원에 관한 한 이 마귀라는 놈이 다 온전한 구원을 다 없애버린, 그리고 나서 이제 배교자가 돼.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한 정확한 그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다 잠재울 수 있습니다. 다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되는 그 날, 그 순간 예수님이 재림하실 겁니다. 다 됐다. 내 나라가 다 완성됐다. 구원받을 수가, 내가 원했던 그 구원받은 숫자가 이제 다 채워졌다. 그러면 이제는 심판이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고 이 세상은 다 불타서 사라집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저는 믿어지던데요. 정말 예수님 오시면 이제는 심판이다. 그 전까지는 그냥 은혜의 시간이에요. 은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 때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근데 이 날이 끝날 날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마귀라는 놈은 영원할 것처럼,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잠재웁니다. 괜찮아. 이게 바로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아니요, 그 나라가 완성되면 그 날에 주님이 오실 것이고, 그때는 심판으로 오시는 겁니다. 산 자, 깨어있는 자는 들려 올라가는 것이고, 잠자는 자, 죽은 자는 남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날은 긍휼이 없는 날입니다. 긍휼이 없는 심판의 날. 그러니까 지금은 긍휼, 지금은 은혜, 지금은 구원의 날. 예수님 오시는 날은 은혜가 없는 날, 구원이 끝나는 날, 심판이 있는 날. 심판을 받고 깨어있는 자는 올라가는 거고, 심판을 받고 잠자는 자는 남겨지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약에 와서 최고의 핵심이에요.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오시기 전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삶을 다 놓고 주님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안 부르시면 주님 앞에 못 가죠. 귀신이 끌고 가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오늘 대독해 주신 마태복음 24장 35절로 44절, 이 말씀은 자주 우리가 묵상하고 늘 깨어서 이 말씀을 잘 상고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닥친 현실의 말씀이니까.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진대요. 이 세상은 다 불타서 없어진대요. 그 말씀도 이루어질 것이고, 천지가 없어진다는 말씀도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구약을 포함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수천 년 전부터, 창세기 때부터 예언되어 왔던 그 말씀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성취가 되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물론 구약에도 그런 예언이 있지만 특히 신약에 와서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말씀도 반드시 꼭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어느 부분이 좀 안 이루어졌다, 어느 부분은 좀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아마 과연 기독교에 내가 있어야겠냐, 내가 목회를 해야 되냐, 아니 내가 그러면은 왜 이 자리에 설교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이 되고 모순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과연 이루어질까? 어떻게 믿냐고요. 근데 신뢰할 만한 것은 하나님 말씀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단 한 구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막 그랬다면,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있다면 기독교는 벌써 없어졌어요. 지금 얼마나 많이 따져볼 때입니까? 얼마나 다양한 연구가 있습니까? 그죠? 아주 성경을 하나님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도 꼼짝 못하잖아요. 말씀은 다 이루어졌으니, 그렇다면 앞으로 하나님 말씀은 또 이루어지겠구나. 이루어져야 될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이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구약은 뭡니까? 메시아가,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 특별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구약 백성도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도 그 예수님이 오신다. 구약 신약 똑같은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신앙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가 오는 거고, 죄를 짓고 회개하면 보응은 오지만 징계는 사라지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죄는 끊고 버리고, 범죄했거든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다시는 죄 짓지 말고 바로 살아가야지. 그래야지만 생명에서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예언되었던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꼭 믿으십시오. 우리 신약 백성이라 하잖아요. 지금 우리를 신약 시대라고 해요. 지금이 신약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 약속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예수님 오시면 꼭 주님 만나야지. 그 믿음, 그것을 믿는 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순종으로 증명이 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는 열매로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그 믿음이 있다면 순종이라는 열매가 꼭 있어야 돼요. 행함이라는 열매가 꼭 있어야 됩니다. 물론 루터 같은 사람은 위대하게 종교개혁에 앞장을 서긴 했지만, 야고보서 같은 그 귀한 말씀을 그냥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아주 그 성경을 나열할 때 거의 제껴놨다고, 정경으로 인정을 하긴 하는데 그냥 거의 이것은 성경도 아닌 것처럼 아주 집어치웠다고. 이게 잘못된 교리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온전한 개혁을 하지 못하는 거죠.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내가 믿어진다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어지면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36절,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은 꼭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구절을 자세히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몰라? 아니,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몰라? 아버지만 알아?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 공부 시간 아니니까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에 막 집중하다 보면 전체 말씀을 또 못 깨달아요. 그냥 지엽적으로 그 단어에, 그 문장에 막 집중되어 있으면 그 단락에서 그 지금 전체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성경 공부 시간에 다뤄드릴 테니까 넘어가시고, 자, 여기 핵심은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귀라는 놈이 안심하게 해요. 사탄이 안심하게 합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대. 이걸 어떻게 곡해하게 만드냐, 어떻게 오해하게 만드냐. 그러면 나중에 오시겠지, 언제든지 오시겠지, 지금은 아닌가 봐로 곡해하게 만든다.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사실 정직하게 대답을 해보세요. 이 말씀이 아무도 모른다. 그래, 아무도 몰라. 그럼 언젠가는 오시겠지, 언젠가는 오실 거야, 지금은 아닐 거야로 사탄은 계속 속삭인다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잠재워 버립니다. 먼 훗날 오실 거야, 이렇게 해석하게 만든다. 근데 이 구절은 그 뜻이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네. 지금 깨어있으라는 거잖아요. 지금 전체 맥락이. 그러면 지금도 오실 수 있다고 이것을 해석해야죠. 해석이 이렇게 읽어야죠. 지금 전체 예수님이 깨어있어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제든지 올 거니까, 나중에 올 거야, 훗날 올 거니까, 언제든지 올 거니까 야, 그런 줄 알아, 이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깨어있으라는 것은 지금 당장도 오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마귀는 그렇게 안 읽게 하죠. 왜? 싫거든요. 그게 거북스러워요. 뭔가 준비 안 된 것 같거든요. 뭔가 두려움이 있거든요. 지금 별로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 말씀을 그냥 언젠가는 먼 날 오시겠지로 스스로가 해석을 해버립니다. 이게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사타나스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 변질시킨 자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그 원래 원어의 뜻입니다.
사타나스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변개하는 자가 사탄이라는 뜻이 원래가.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짓은 이 말씀을 변개하는 겁니다. 곡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말씀의 본 뜻은 언제든지 지금도 올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정확하게 해석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안 읽잖아요. 그래, 먼 훗날 아무도 모른대. 그래서 곧 가까이 오셨대, 곧 오신대. 그러면 저 이단이야, 시한부 종말론자야로 해석하고 싶어지죠. 왜요? 나는 지금 원치 않으니까. 이게 바로 잠들어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를 잠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 있다면 어이구, 지금도 오실 수 있겠구나.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지. 그러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도 오실 수 있겠구나. 내가 잠든 사이에 오실 수 있겠구나. 내가 일하는 사이에 오실 수 있겠구나. 이렇게 깨닫는 자가,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깨어있는 자고 살아있는 자. 마귀의 전략을 잘 보십시오. 37절부터 예수님이 그 마귀의 전략을 아주 폭로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마귀라는 놈이 어떻게 할 것인지 예수님이 미리 폭로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 오실 즈음에도 세상은 이럴 거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예요. 날까지. 방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아주 잠재워 버렸다는 거예요.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부류에 속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잖아요. 너희는 이 부류에 속하면 안 된다.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깨어있는 자는 이 부류에 속하지 않겠죠. 그 부류에, 이런 부류에 속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아니, 먹고 마시는 게 죄인가요?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죄인가요? 결혼하는 게 죄인가요? 그게 아니고 오직 세상적인 정욕에 푹 빠져 있다는 거예요. 죄악에 푹 빠져 있다. 정욕적인 삶에 아주 쩔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절대로 회개하지 않죠. 절대로 죄를 신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죠.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먹고 사는 거에,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에 그냥 완전히. 예수님 다른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거다. 성적인 타락이죠. 음란이 아주 세상을 완전히 뒤덮어 버렸습니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몰라요. 세상이 다 그런 거야. 뭐 세상이 그런 거지. 요새는 다 그래. 이게 잠들어 버린 거예요. 요새는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을 폐기해야 되나요? 요새는 하나님 말씀을 찢어야 되나요? 요새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지워버려야 되나요? 이게 잠재우는 겁니다. 속으면 안 돼요. 홍수가 다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깨달으면 사는 거고 깨닫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겁니다. 설교가 있는 것이고 그 예배가 있는 것이고 모임 있고 기도가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연휴 때 혹시 영적으로 졸게 되신 분들은 오늘 깨어나십시오. 잠자는 분은 깨어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육신의 삶에 아주 취해서 잠들게 만드는 이 사탄의 역사.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도 연휴가 끝나면 이 패배자의 모습으로 오지 말고, 연휴가 끝나면 오히려 연휴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끌어안고 세일 모임 할 때 그 은혜의 보따리를 좀 풀어제껴 달라. 근데 다 궁핍한 상태로 영적으로 다 뺏기고 텅텅 빈 상태로 그렇게 패배자의 모습으로 오지 말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만납시다. 아멘 하신 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못 하신 분들은 오늘 일어나십시오. 오늘 회복되시고 오늘 깨어나십시오. 그렇지 못하면 잠든 상태에서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주님이 일일이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40절 41절도 또 보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죠.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 이게 비유예요? 현실이라니까요. 현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누가복음 보면은 여기다 하나 더 첨가했죠.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밤새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 라고 누가는
하나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니까 잠을 자든 밥 먹으려고 밥을 지으려고 맷돌질을 하든 또 뭐 이 맷돌질 한다는 것이 이제 뭐랄까 육신의 활동이잖아요. 밭을 가는 거 지금 말하면 돈 벌고 장사하고 경제적인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어느 현장에 있든지 늘 주님 바라봐라. 밥을 준비하든 빨래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장사를 하든 뭘 하든 또 잠을 들 때도 몽중이라도 언제라든지 늘 깨어 있어라.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라.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겁니다. 대신에 일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떠나지 마라. 돈 벌어라. 근데 돈 버는 것 때문에 예수를 떠나지 마라.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라. 그 바쁜 것 때문에 예수를 떠나지 마라. 시집가고 장가 가라. 그것 때문에 예수를 떠나지 마라. 먹고 마셔라. 그것 때문에 예수를 떠나지 마라. 오직 중심은 예수로 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우리 정말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이름이 성경대로 천국 생명책에 정확하게 기록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예정론자들은 안 받아들이겠죠. 그 이름이 지워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지워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이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예정론자는 이런 말을 절대 안 받아들이겠죠. 근데 성경은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 이름이 지워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야, 이 백성들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랑 다시 시작할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그러시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여호와라는 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만한 구출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할 텐데 그러니까 참 지혜롭게 하나님을 마음을 풀어드리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위해서 좀 용서를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께 막 붙들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진노를 처리하십니다. 물론 보응은 하시지만 다 멸절시키고 하나님의 섭리를 취소하진 않아요. 그런데 징계는 있었습니다. 보응은 있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회개하면 멸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가는 치릅니다. 보응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소화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더 보응이 있는 다음에는 단단해져요. 더 믿음이 생기고 더 깨어나게 되고 더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보응의 하나님께서 목적이지 괴롭히려고 보응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다시는 그러지 마라. 아팠지 힘들었지 싸매 주시면서 다시는 그러지 마라. 애들 매를 왜 대요? 미워서 감정이 섞이면 안 됩니다. 훈육이 안 돼요. 미워서 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니까 애를 훈육하고 체벌을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다 애를 달래주잖아요. 아팠지 힘들었지 다시는 그러지 마. 다시는 그러지 마. 그래서 용서를 빌어서 용서를 해줘도 부모가 체벌을 하는 것은 보응을 하는 것은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방편으로 때때로 보응을 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불행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뒤에 말씀이 42절부터 44절까지죠.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둘째 사망, 그 불못, 그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내가 올 때 남겨지지 않으려면 그러려면은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렇죠. 도둑놈이 예고하고 옵니까? 언제 올 줄 모르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
그때 인자가 온다. 근데 깨어있는 자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잠들어 있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가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44절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 단어가 지금 준비해. 아니요, 그냥 늦은 거예요. 준비된 상태로 있으라는 뜻이에요. 준비 완료하고 있어라. 준비 완료하고 기다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사탄은 준비하면 되지, 준비하래잖아, 뭐 준비하면 되지, 뭐 나중에 준비하면 되지, 뭐 준비할 거야, 이렇게 해석한다니까요. 준비하고, 준비를 끝내놓고 대기하고 있으라는, 준비를 완료하고 쭉, 헬라어가 그렇게 됐어요. 준비를 완료하고 그 상태로 쭉 있으라는 뜻. 우리나라하고 조금 이게 그 시제가 좀 달라요. 이 헬라어가 준비를 완료한 상태로 쭉 진행하라는 뜻이에요. 준비도 안 됐다면 참혹한 거죠. 준비된 상태로 있으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 순간 준비돼요. 준비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한 번의 예배에, 한 번의 기도에, 한 번의 찬양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바로 깨어난다니까요.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자는 이게 장점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면 어느 순간에 바로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든 상태. 그럼 영적으로 잠든 상태가 뭘까? 베드로후서 3장 3절 5절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 상태입니다. 자, 말세에 조롱한대요, 조롱. 오히려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자기 정욕적으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깨어있는 자들 조롱한다는 거죠.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언젠간 온대잖아. 아무도 모른대잖아. 그러니까 언젠간 오겠지. 먼 훗날 오겠지. 근데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 안 오시잖아. 그래서 나오는 신학이 예수님 재림을 부정하는 신학이 나왔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들려갈 자는 들려가고 남길 자는 어떻게 남기냐, 그러면서 예수님 재림을 비유로 해석한다니. 이게 또 신학이래. 지옥도 안 믿는 신학이 있어. 영혼은 소멸된다, 소멸. 지옥은 마귀라는 놈이 가는 것이고, 예수 안 믿었거나 예수님 믿고 떠났어도 절대로 영혼은 소멸돼 버리는 거지 지옥이 안 간다는. 제가 말하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그분이 그런 말 하셨다고? 기독교사에서 그 많은 책을 내고 그 많은 유명하신 분이 그분이 그랬어요. 무섭죠. 그러니까 너무 훌륭하니까 믿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뭐 안식교라든가 이 계통은 이미 뭐 영혼은 소멸된다고 뭐 노골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기도 하고. 자,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대요. 예수님의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어? 야, 조상 때부터 다 지금 주고 왔어. 다 잔 뒤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잖아. 지금 그대로 있잖아. 이게 뭐가 불타? 이게 불탄다는 게 말이 돼? 이게 조롱한다는 거죠, 우리를.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잊어버리려, 인정하지 않고 싶은 거죠. 말씀으로 했다면 말씀대로 사라진다. 요거 안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안 믿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신학 안에 지금 있습니다. 요즘 신학 안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점차 진화되었다라고 믿는 신학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불어.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창조가 되어졌다는 것을 잊고 싶은 거예요. 안 믿고 싶어요. 그래야 이 모든 천지가 만물이 다 사라진다는 말씀도 안 믿고 싶으니까 그런 거죠. 참 놀랍잖아요.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당시나 지금이나 흐름은 똑같습니다. 왜요? 자기 정욕에 따라 살고 싶으니까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도
심판도 재림도 그냥 지금이 좋사오니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아. 이 세상이 없어지. 세상 너무 좋은데 세상이 왜 불타야 돼? 세상 너무 좋은데 왜 심판해야 돼? 세상 너무 좋은데 왜 다 없애야 돼? 세상에 있는 것들 너무 좋은데 이거 다 왜 없애야 돼? 나는 그럴 수 없어. 세상을 꽉 붙잡고 있는 거야. 난 세상이 더 좋아. 천국 나중에 가면 되는 거고 지금 나는 세상 너무 좋아.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해서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9절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와 같은 쭉 나열했지만 다 나열할 수 없으니까 이만큼만 나열을 하셨겠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은 지금 불신자들을 중심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도 하고 성령도 받고 따따따 방언도 하고 교우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물론 불신자도 듣고 구원을 받을 말씀이지만 1차적인 독자는 우리예요. 우리 믿는 자.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잖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 아주 온 세계가 음란으로 다 덮여 있습니다. 더러운 짓, 더러운 것, 호색 뭡니까? 이 성적인 것을 다 많은 것을 호색이라고 해요. 우상숭배, 나는 하나님만 섬기지 우상숭배는 안 해요. 아니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것도 섬기잖아요.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우상이 되어 있잖아요.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사업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건강해야지만 건강이 또 우상이 되면 안 돼. 우상숭배와 주술, 이건 주술적인 점치는 것을 포함해서 타로점 이런 것들, 오늘의 운세 포함해서 이런 주술적인 것, 점치는 것,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도 포함돼. 시기, 탐내지 마라. 10계명이죠. 10계명이 몇 번째 계명입니까? 탐내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10번째 계명이죠. 그게 왜 10번째 계명에 들어갈 만큼의 큰 죄냐 이거죠.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마라는 이미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탐내지 마라. 또 정식으로 첫 번째 계명이나 10번째 계명이나 같은 계명이니까 10번째 계명에 놨어요. 하나님께서. 탐내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 왜요? 탐내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파괴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망각시키는 게 시기예요. 탐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버리게 만드는 게 탐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아요. 저것 주세요. 저것 너무 탐나. 나는 안 줘요. 안 줘요. 막 시기 나고 질투나고 나 저것도 나도 갖고 싶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 탐내지 말라고 탐내지 말라가 10번째 계명이 있는 겁니다.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죠. 분냄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분이 가득하고 원수 맺고 이 미움, 증오, 이거 갖고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절대 천국 못 가요. 내 안에 막 이 미움, 증오 이거 끌어안고 천국 절대 못 갑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가는 설교를 자주 하는 겁니다. 자, 씻어내라. 버려라. 네 영혼 죽으니까 그거 끌어안고 있다가 죽으니까 그거 그냥 버려라. 선택해라. 감정은 선택이에요. 버리기로 선택하면 버려진다니까. 근데 버리기가 너무 싫어, 아까워. 내가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감정이요? 못 벗어난다고 아니에요. 내가 안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안 버리는 거라니까요. 이건 선택이에요. 버리기로 선택해보세요. 버려집니다. 분열시키는 거. 그렇죠? 교회 분열.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투기. 이것도 질투입니다. 돈 투기가 아니라 질투한다는 뜻입니다. 술 취함. 한두 잔은 괜찮겠지.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술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술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술을 의지해요. 주인이 바뀐다고요.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님은 주님인데 그 주가 무슨 주자냐? 술 주자냐? 우리 예수님 할 때 그 주님 주자냐? 주인 주자냐? 이게 바뀌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울적하고 열받고 화나고 진짜 주님을 찾아야지 왜 가짜 주님을 찾냐고요. 그래서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뭐 다 나열할 수 없다. 전에 너희에게 그 경계하지 않았냐.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이런 일을 쭉 빠져있는 자들,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자들, 이 죄에 아주 지배를 당해서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딸랑 술 한잔 딱 마셨다고 넌 바로 지옥이야. 그렇게 하나님 지옥불을 던진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주인이 되어온 사람, 주인이 되어버린 사람, 호색의 주인이 되어버린 사람, 그것에 아주 끌려다니는 사람, 벗어날 힘이 없는 사람, 죄에게 완전 잡혀버린 사람,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누구나 다 천국 가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죄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절대 못 간다.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받아들이십시오. 성경이니까 받아들이십시오. 세상적인 쾌락, 뭐 지금은 뭐 동성애 목사가 나와가지고 버젓이 나는 동성애자로서 목사가 되는 거 너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버젓이 설교하고 있는 때고, 한국에도 그런 인간이 있으니 뭐 말 다 했죠. 미국뿐만 아니라 이 더러움이, 음란이 온 세상을 다 뒤덮어 버렸습니다. 그것으로, 이 음란으로, 동성애로 온 지구상에 있는 영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잠들게 만들어요. 믿는 자들도 이 음란으로 다 잠재워 버립니다. 음란이 들어오면 절대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걸 버리지 않으면 깨어날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기준이 점점점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성경적인 기준이 너무 고리타분하게 여겨지는 시대예요. 성경적인 기준이 아주 무시를 당하는 시대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세상이 어떤 흐름으로 가든 관심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성경이어야 돼요.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이 다 깨져요. 선이 다 무너집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그러니까, 다 그런 거니까 뭐 그래요. 그럼 성경도 찢어버려야죠. 그럼 성경도 던져버리고 불태워버려야죠. 뭘로 성경을 왜 쫓아갑니까? 그런 시대에 와 있다는 거죠. 학생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그래서 성경적인 기준을 잘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거지만 그 대가도, 그 보응도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그런 죄들을 버리고 끊어야 된다. 잘못했거든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잘못했거든 철저하게 회개하고 금식이라도 해서 그 죄를 내가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벗어나 버려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갈수록 선이 없으니까. 갈수록 젊은 세대들, 학생 세대들, 또 유치원부 아이들 세대들 가면 갈수록 선이 점점 무너져. 우리 때 무너졌고, 우리 자식 때 무너지고, 중등고등부 학생 때 무너지고, 유초등부 애들 때 보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러니까 세상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의 빛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라는 놈. 앞으로 25년, 30년 후, 2050년, 2060년 경에 한국이 이대로 가면 이단하고 무신론자들이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많아져. 그런 나라가 돼요. 기독교인들 300만 명도 안 돼요. 그때 가면, 이대로 가면 가속도가 안 붙는다고 가정했을 때. 근데 심각한 것은 이게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주일학교 없어져요. 전국의 주일학생들이 30만 명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대로 가면. 심각한 것은 가속도가 붙고 있어요. 이미 10년 전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경고를 했어요. 근데 교회들 준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제대로 안 가르치고 지옥 얘기도 안 하고 회개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재림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다 잠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데이터를 가지고 책을 낸 거예요. 10년 전에 이럴 거라고 하지 않았냐. 그때 예견한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 아니냐 지금 10년 후가. 이대로 가면 이 가속도가 붙는다면 이제 25년 후에 30년 후에는 한국교회는 이제 없어진다. 300명 이하의 교회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한 세대. 25년, 30년 후에 이대로 가면 300명 이하의 우리 교회 없어져 버려요. 이대로 가면 없어진다니까요. 65세 이상이 지금 전 인구의 20%입니다. 앞으로 2050년, 2060년 가면 65세 이상이 44%예요. 44%예요. 그러니까 반절 정도가 65세 이상이라니까, 한국이. 그리고 올라오는 애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 닫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역자들부터 다 내보냅니다. 이제 사역자 다 보내요. 왜요? 교회가 그 헌금으로 또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겨우 담임목사 혼자 남아가지고 겨우 목회하다가 없어지는 교회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실례로 우리 고향, 그러니까 지금 농촌 교회부터 없어지죠. 우리 고향에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 최연소 연령이 우리 어머니인데 내년이 80이에요. 어머니가 내년에 80이시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제일 젊어요. 그나마 그 교회 목사님은 연장차고 다니시면서 목수일 하고 담 쌓고 하시면서 가지치기 해주시면서 그나마 생활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교회도 그것마저도 지탱하지 못하고 없어진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학교, 초등학교 폐교를 한 것은 오래된 일이고요. 교회마저도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그냥 뜬구름 소리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이대로 가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고 지금 깨어있는 성도는 3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어디 오시면 100년이 지나도 살아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교회, 준비하는 교회는 예수님 더디 오신다고 해도 그때까지 존재해요. 깨어서 준비하는 교회가 지금에 있는 교회 숫자의 20%, 15% 정도만 남는답니다. 깨어서 준비하는 교회만 남는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교회는 반드시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우리 교회라고 그럴 일이 없을 수 있느냐? 아니요. 잠들어 있으면, 준비하지 못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그렇게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흥이 안 돼요. 애들도 없어요. 그리고 어르신들 다 돌아가세요. 저도 이제 은퇴를 했어요. 25년, 30년 후에 은퇴를 했어요. 근데 애들이 없어요. 젊은 사람도 없어요. 초고령화 시대예요. 무슨 경제력이 있어요? 아무리 11조가 헌금하신다고 해도 그 노인분들이 그 낸 헌금으로 부사역자를 생활비 줄 수 있어요? 먼저 내보내요. 그거 가지고 담임 목사가 생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해야 돼요. 그러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 그럴 것이라고요. 그런데 깨어있고 준비하는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살아있는 교회가. 그것은 저나 여러분들이 깨어서 준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이 다 가서 또 오후에 말씀을 이어가겠지만 깨어있는 자, 잠자는 자,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3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다 이게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라. 그럼 망하지 않는다. 그럼 교회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 성도도 멸망하지 않는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 원소가 다 해체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들이 이때잖아요. 그들은 약속대로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간다. 그 부류가 되지 않은 거죠. 결론은 한 절 읽고 찬양하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46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어찌하여 잠들어 있냐? 어찌하여 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그 얘기. 주님은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고 바라봐라. 이게 깨어 있는 거잖아요. 마귀라는 놈은 다 잠재웠어요. 오시겠지 언젠가는 먼 훗날 이렇게 잠재워 버린다고. 아니다. 지금 예수님은 오실 수 있다. 지금 나는 주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가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
놓치지 마십시오. 그때 노예들 인두로 그 주인이 탁 짖어가지고 흉터를 내죠. 이름을 새기죠. 여기다가 영원히 넌 내 노예야, 이런 것처럼. 좀 비유가 어떨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을 인처럼 아주 내 안에 꽉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내 심령에 새겨야 됩니다.